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38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들고 육체적인 질병도 힘들지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 그 안에 속하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또 사람들은 우리들을 쉽게 분류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괜찮은 사람과 문제 있는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경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고, 사람들은 죄인을 피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의 그 과거를 보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미래를 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레위입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금 걷는 텍스 컬렉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지역의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의 어떤 그 시스템, 세금 시스템에 협력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리는 아주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더 거두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에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멸시를 받고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 세리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아주 많이 거쳤습니다. 당연히 레위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은 성공인데 그 마음 속에는 사람들의 멸시로 인해서 상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리 레위입니다. 돈은 있는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직업은 좋은 직업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있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 친구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성공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에는 아주 깊은 외로움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레위에게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보다 직업이 먼저였습니다. 저 사람은 세리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한 단어로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본인도 생각했어요. 나는 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짓말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간에 찾아오셔서 세리였던 레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셨다.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자세히 관찰했다는 뜻이고요. 더 깊이는 영의 눈으로 그 세리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보셨다. 이 의미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성공했는데 사람들에게 모멸당하고 멸시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 느꼈던 그 가슴 깊은 고독과 외로움과 공허와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따뜻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그 세리의 또 다른 마음 한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리였던 레위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레위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스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선택하는 것은 다른 어떤 부분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는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그가 세간을 떠난다는 것은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세리의 이름이 마태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기 때문에 자기가 쓴 서신 복음서에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씁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죄인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금 장부를 기록하던 사람이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은 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순교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과거로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리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성경은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레위 마태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선하게 바꾸셔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29절 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을 만난 레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을 사로잡고 자기 인생을 드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활짝 오픈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 큰 파티,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이, 내 공허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는 집을 오픈해서 수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어떤 논쟁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을 보시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병자들이, 창녀들, 이방인들, 극비층, 소외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파티에 초대되어서 그 파티를 함께 즐겼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무시를 받던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입니다. 병행 복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가 알고 있고 레위가 친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율법학자들이었겠습니까? 아니, 그와 늘 함께 어울려 다니던 세리들, 그 당시에 유대의 기준에 의하면 가장 버림받고 소외받고 힘없고 가난하고 무시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레위의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는,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거나 종교 공동체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의 식탁에는 앉을 수 없는,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던 죄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눈치를 봐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는 우리와 달라. 너는 깨끗하지 않아. 너는 자격이 없어. 그 따가운 눈총과 시선을 받던 사람들이 레위의 집에 다 모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들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관계와 친교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교만 하셨다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심기가 너무나 불편해져서 따졌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30절 그들이 폭발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는 내용이 3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왜 당신이 저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왜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들이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에 왔지? 저런 사람도 교회에 오는가? 그 사람은 우리와 복장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투가 거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술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일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계선을 만들 것인가?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들을 비방하면서 경계선을 만들 것인가? 생각보다 많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깨끗함을 확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이 아픈 사람이 오는 것처럼 교회에는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이 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오는 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인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서기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논리를 산산이 붓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꼬시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너희들,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형제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없어도 자기 도취에 빠져 잘 살지만 이 사람들 자신이 영적으로 병자인 것을 인정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간절한 죄인된 마음을 가진 이 가련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책의 말씀입니까? 영적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의연이 필요 없다라는 이 말은 주님이 그들에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우월의식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벌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형제보다 자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만과 이 우월의식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어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논쟁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근데 그 금식에서 제외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혼인할 때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만은 금식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인데 주님을 영접한 그날,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날, 그래서 교제하는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가득한데 이때 그 만남을 기뻐하면서 그 축제와 잔치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베푸는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랑으로 신부된 너희에게 와서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 잔치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그 교제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금식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 금식하라고 말씀하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다 만신창이가 돼서 부서졌을 때, 그때 금식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금식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우리의 첫사랑이 다 무너져서 신앙의 바닥을 치는 그때에 금식하면서 그때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가 금식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내 믿음이 당신 믿음보다 더 좋다는 영적 비교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평가하는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익숙한 신앙의 패턴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 자매를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는 방언을 못하면 신앙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면서 시험 볼 때 컨닝하는 사람을 저는 부지기수로 많이 보았습니다. 제자훈련 받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면, 금식 안 하면 신앙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십시오. 이것은 다 좋은 신앙의 유산이고 전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안 하면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 이것은 다 바리새인적인 오만과 편견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은 행위로 무엇을 자꾸만 증명하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행위를 강조하면서 함부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습관에 젖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럼 새 옷이 찢어졌을 때 헝겊 조각을 잘라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에다가 낡은 헝겊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말로 운다고 말합니다. 한번 빨래하면. 그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낡은 헝겊 조각 하나를 붙임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낡은 헝겊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낡은 조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금식 안 하니까 죄인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인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다 낡은 옷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율법의 사고방식으로는 새 언약, 새 복음,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7절과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살아나고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대개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부서지게 돼요. 여기에 새 술을 넣으면 그 술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죠. 그럼 이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을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술이 뭐예요?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옛 율법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생명력을 옛 율법으로는 결코 담을 수 없다. 옛 가죽 부대로는 그것을 가둘 수 없다. 담을 수 없다.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통의 노예가 되었어.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자기가 익숙한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익숙한 패턴대로, 우리 교단의 교리대로
그것을 고수하면서 알맹이를 다 잃어버리고 형식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도 복음성가를 예배 시간에 찬송가와 함께 섞어 부르기 시작한 게 4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많은 교회에서 드럼과 키보드를 강대상 위에 올려놓을까에 대한 논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할 때도 파이프 오르간만이 교회의 악기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처음 피아노가 교회의 예배 악기로 사용되었을 때 마틴 루터는 사단의 악기라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규칙 속에 자꾸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려고 할 때 그것을 자꾸 깨트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받은 훈련, 신앙과 교리와 전통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으로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차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들어와서 나를 살려야 하는데 내 마음은 헌 가죽 부대라서 새 술을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역사에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찾아오셔야 하지만 그 옛 언약과 옛 가죽 부대로는 이 복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있어야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담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옛 언약으로 옛 가죽 부대로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수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파티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파티를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밖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못마땅해서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죄인들을 못마땅해 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에 아직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 신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이 의무와 비교와 평가로 딱딱하게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결론입니다.
저는 이 레위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집에서 일어나는 이 파티, 이 잔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집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 과거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앉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함께 앉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함께 앉고, 오래 믿은 사람과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밀어낸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가 같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돌덩이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래서 그 땅이 척척 갈라진,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담고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 심령, 내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